예,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번 설교에서는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하나님과 또 우리와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등잔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5 처녀를 주님께서 슬기롭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등잔의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와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또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열처녀의 비유에 의해서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제 열처녀의 비유가 하나님과 우리 믿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양과 염소의 관계는, 염소의 그 비유는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대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과 염소의 이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처럼 예수님이 살던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친숙한 그런 비유입니다. 목자가 그 양과 염소를 이렇게 방목을 하면서 낮에는 방목을 하고 밤에는 이제 다시 그 우리에다가 이렇게 구별을 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양과 염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렇게 구별이 잘 되죠. 양하는 이미지가 있고 염소의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그 당시에 양과 염소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잘 구별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인지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정말로 그 당시에 양과 염소는 좀 비슷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오늘날의 그 양과 염소는,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양과 염소는 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에 넣듯이 이렇게 구분해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좀 실감이 나게 하기 위해서 한번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제 할 때, 제자들에게 할 때 이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나에게, 우리에게 하는 거 말씀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죠. 그 오른편에 있는 그 양들로 표현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자들이고 우리들이고 그리고 나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상속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이어서 이제 35절,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내가 예수님께 한 일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되겠죠.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내가 예수님은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겠는데, 나는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한테 그런 일을 했나?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일을 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내가 다시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 내가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예수님께 그런 것을 이렇게 것 같지 않은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4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너희들 내 형제들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믿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예. 그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작게는 교회 공동체 또 주변에 믿는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어떤 일들이 있죠. 이렇게 구제한 일들, 봉사한 일들, 섬겨준 일들이 생각해 보면 있을 거예요. 많이 있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면 생각이 잘 나지 않아요. 예. 왜 그럴까요? 왜 생각이 잘 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즉 형제들에게 여기 있는 형제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이렇게 섬겨주고 봉사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구제도 하고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그렇게 작은 자에게 즉 형제들 중에 한 일을 마치 내가 예수님께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 한 일이라면 그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큰 일이죠. 매우 큰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한 일이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 가장 큰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우리의 삶의 큰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영광이고요. 정말 큰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자에게 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한 일이라고 동일시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는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한 일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그게 그렇게 큰 일로 대단한 일로 기억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 형제들 중에 저기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나에게 한 일로 그렇게 간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지극히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실까 궁금하죠. 예수님은 왜 그렇게 간주를 하실까? 작은 자에게 한 일을 마치 자신에게 한 일처럼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이제 명칭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예수님을 믿는 자들 관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신자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자들을 이렇게 구별을 할 때는 성도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표현을 할 때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그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지체로서 이렇게 이루고 있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뭐 좀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교회의 의미다. 교회가 무슨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 이 신자들, 성도들이 모인 그런 모임이다 하는 것은 뭐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칭을 할 때에는 성당이라는 그런 교회당, 뭐 성당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이렇게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가지고 이게 따로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손과 다리와 이런 모든 지체들, 몸에 있는 것들이 같이 하나로 이렇게 움직이듯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로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몸을 우리가 각자 따로 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인 의미로 보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몸으로, 그렇게 절대로 풀릴 수 없는 몸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임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그 성전끼리 서로 연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하나의, 우리가 건물을 건축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이렇게 세워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서 또 우리가 세워져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니까. 그렇지만 그거와 더불어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도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거기서도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또 성령을 다 같이 마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유기적인 몸처럼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뭐 공동체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뭐 경제적으로, 때로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한 지체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 사람의 한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의 몸을 보면 영적으로 보면 다 아픈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왜냐면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뭐 손가락 하나가 아파도 뭐 전체가 다 아프지 않습니까? 내가 최근에 이 등에 있는 이 갈비뼈에 있는 부분이 이상하게 굉장히 아팠었어요. 근데 거기에 한 부분이 아픈데도 이 뭐 신경을 건드려서 그런 건지 뭐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아요. 뭐 머리도 아프고 뭐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만 해도 한참 힘들 때만 해도 뭐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한 부분도 아파도 몸 전체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지체 한 지체가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뭐 이렇게 아프다 그런다면 우리가 뭐 다 같이 아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지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프면 공동 전체가 다 같이 아픈 것이죠. 근데 반대로 한 가정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기고 또 이봐요. 그러면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전부를 같이 기뻐하고 또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셨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이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죠. 바울 그 전에 사울이지만 바울이 교회를 막 핍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고 막 핍박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죠. 교회를 핍박하는 이 바울에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잡아놓고 그런 일을 하는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그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의 동일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기 성도들 중에서 아니면 형제들 중에서 직기 작은 자기 한 것을 내게 한 것으로 동일시 여기셨고 그 다음에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동일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셨을 때처럼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로의 그런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또한 어떠한 부르심이 있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도 있지만 교회로서의 부르심도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러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떤 부르심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당부하신 새 계명에 대한 부르심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또 우리 또한 내 몸같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런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웃은 별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곧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완전히 묶여 있다는 거예요. 따로 놀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지체들이 같이 한 몸으로 이루는 것으로 이렇게 묶여 있듯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지체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자들,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지극히 작은 자들의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그 아픔들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들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주로 사소한 일들이에요. 작은 일들이에요. 뭐 큰 일도 일어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작은 일들이죠. 작은 일들이에요. 우리 사람을 만나서 또 뭐 나누고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또 같이 함께 아파해주고. 여러분 뭐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서 누가 아프다고 하면 그 아픈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뭐 카톡해주고 안부 전화해주고 뭐 이러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그런 사랑의 행위죠.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죠. 우리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감사하게도 우리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 있어서 참 감사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교우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카톡의 내용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서로 작지만 그래도 한 지체 한 지체들을 이렇게 섬기고 걱정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같이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형제들 중에,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간주하고 동일하게 여기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섬기고 사랑하고 또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예수님 볼 때는 나에게 행하시는 거다. 왜냐하면 이 지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세워져야만 그리스도의 몸, 건강한 몸을 이루고 건강한 몸이 이루어져야만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붙잡힌 바 된 이상 우리는 참 어떤 때는 작은 자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큰 자입니다. 작은 때로는 작은 자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주님 보실 때는 큰 자예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 몸, 내 지체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작은 지체 하나하나가 주님 보실 때는 굉장히 큰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작은 자인 것 같지만 나는 큰 자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이상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 있잖아요. 세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죠.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걸 작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섬김, 작은 일들, 기도라도 그렇고 뭐 봉사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고 뭐 카톡 한마디도 그렇고 위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세우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작은 일을 주님은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그렇게 간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있을수록 우리 지체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정말 말이라도 또 기도도 어려운 그런 분이 있으면 또 좀 도와주고 서로 살피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는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참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주님께서는 그 한 모든 그 섬김들을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시고, 여러분 그것을 아주 크게 아버지 생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아버지 마음에 새깁니다. 이 팬데믹 어려운 이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변을, 우리의 또 형제들을,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을 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 아버지의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정말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의 그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 교회가 건강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속 역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작지만 하나님 또 큰 하나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가정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의 처지에 맞게 아버지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정성스럽게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대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대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마음 또한, 사랑의 마음 또한 하나님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기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봄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기 등이 정말 주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 아버지 확정대로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혼란의 어려운 이 시기가 아버지 또 잘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서 그 모든 것들이 또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국 땅 또한 하나님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또 하나님 혼란 가운데 또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조국 또한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 그런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